안녕하세요. KM 중고등부 최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선물들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는 아마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 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얼굴을 보며 한 공간에 모이기 힘든 시간을 무려 1년 넘게 지나왔습니다. FJM 선생님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선생님들 단체 카톡방에서 날마다 학생 한 명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여름에 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에 집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아끼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Pray for You라는 컨트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런 로엔스타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후에 그 연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노래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국말로 그 가사를 풀어보면 너의 생일에 아무도 너에게 전화하지 않길 기도할게. 너의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길 기도할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길 기도할게 등 기도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허니, 네가 어디 있든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Pray for You라는 제목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가사여서 노래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말씀으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기에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1순위, 0순위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유익이 따라올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버지,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바울은 왜 하필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약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한 전도왕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풍성한가요? 가족 안에서 엄마나 아빠를 향해, 동생이나 형을 향해, 언니를 향해, 혹은 가까운 친구와의 사이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풍성한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사랑이 더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법 첫 번째는 본문 9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여기서 지혜와 모든 총명은 영어 성경에서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로 번역됩니다. 즉, 지식과 분별이 있을 때 사랑이 자라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자꾸 떠오르고 생각하면 두근두근 거리고 함께 있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감정, feeling이 사랑일까요? 구글에서 love, L-O-V-E의 definition을 찾아보면 an intense feeling of deep affection 이라는 정의가 첫 번째 뜻으로 검색됩니다. 구글의 정의를 따르자면 감정이 풍성해져야 사랑도 풍성해질 것만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분별이 자라나야 한다고, 그래야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매력적인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너무 설레고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고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과 분별보다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저 느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산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책임한 삶이 또 없을 겁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 지식과 분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뿌려진 사랑의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얼어있던 가슴이 녹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식과 분별 위에 사랑이 풍성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사랑이 풍성해진 성도들이 이룰 일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10절에서는 사랑이 풍성해진 성도들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순결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사랑이 풍성해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며 살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어들이 조금 어렵나요?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질 때 예수님의 의의 열매도 충만하게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사랑이 더 풍성히 자라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감정, 필링을 중심으로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 무겁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알아서 사랑해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의 공급원, 공급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가지일 뿐이고 사랑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 남편이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요. 기름값도 아끼고 소음도 없고 고장날 일도 많지 않고 장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장거리 주행에 적절치 않습니다. 가득 충전을 하고서도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제한되고 요즘처럼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거리가 더 줄어듭니다. 전기차를 몰 때는 얼마나 충전이 돼 있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먼저 충전되지 않으면, 즉 나무에서 가지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가지인 우리는 먼저 사랑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그 지식과 분별력 위에 사랑이 풍성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 속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견고하게 딱 붙어서 사랑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안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명을 내어준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고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지식과 분별이 더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짐이 무거울 때는 짐을 나눠서 져주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을 때에도 다만 마음 다해 들어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할 줄 아는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FJM 찬양팀을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 찬양팀을 위한 첫 온라인 모임이 7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찬양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접속해주기 바랍니다. 줌 미팅 아이디와 비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째, 나의 사랑은 풍성한가요? 요즘 내 사랑은 어떤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 사랑은 풍성한지, 사랑을 잘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자라나길 기도했나요? 9절 안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